오늘 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19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들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김포는 대한민국 서부의 요충지입니다. 서울과 인천의 중간에 위치해 있으며 한강과 서해를 동시에 끼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한반도의 모습과 같이 삼면으로 동쪽과 서쪽, 북쪽은 바다와 강을 접해 있고 남쪽만이 인천과 서울, 육지로 연결된 반도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와 강, 육지를 서로 연결시키는 지역인 것입니다. 김포는 어떤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김포는 서해와 한강,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요충지입니다. 현재 김포는 인구가 50만을 넘었습니다. 김포시는 한강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급성장하였습니다. 특별히 영종도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목이자 인천항과 서울을 연결하는 지역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은 국내선과 국제선의 연결 통로입니다. 김포는 서해와 한강을 운하로 연결하는 경인운하가 통과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 완공된 경인운하 아라뱃길은 인천항으로 오는 물자를 서울 방면으로 이송하는 물류길 목적으로 만들어진 운하입니다. 지금 유람용 여객선과 각종 물자를 실은 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운 기능은 아직 미약합니다. 김포에는 김포공항과 연결하는 경전철이 개통되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도로 인프라도 계속 확충되어 서울에서 강화 교동도까지 48번 국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도로가 둘러싸면서 수도권의 서부 지역을 차량으로 1시간 내외에 이어줍니다. 반면에 김포 평야는 주요 쌀 생산지이기도 합니다. 도농 복합 지역으로 도시 주거지와 농업 생산지, 중소 공장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해방 이전의 김포는 서해에서 한강을 오가던 배들이 드나들던 곳이었습니다. 하성면 전류리 포구는 한강과 접해 있는 대표적인 포구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전류리에서 보이는 한강 하구와 서북쪽 맞은편인 파주의 오두산 모습입니다. 서해에서 한강을 통해 서울의 마포, 영등포로 들어오는 각종 배들이 들르던 곳이었습니다. 포라는 명칭이 붙은 곳은 바다와 강으로 사람과 물자를 운반하던 시대에 배가 드나들며 정박하던 곳입니다. 전류리 포구 맞은편에 파주 오두산 부근에서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 김포 북단의 조광으로 연결이 됩니다. 조광은 이 일대 한강의 예전 이름입니다. 조수가 드나드는 강이라 하여 조광이라 불렀습니다. 오두산 지점에서 교동도 끝까지 조광의 남북한 해상 분계선은 70km에 달합니다. 한강과 임진강의 물결이 김포 북단과 조광을 타고 황해 남북도의 연안을 끼면서 서해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곳은 고려 조선시대에 개성과 한양으로 들어오는 주요 물길로서 역할하였습니다. 한반도의 남과 북지역, 중국과 일본에서 들어오는 물자들이 이 물류길을 이용하였습니다. 강화 조광에서 예성강을 타고 개성으로 가기도 하고 오두산 삼각 포인트에서 한양으로 가는 배는 동쪽인 마포로 가고 연천, 철원 등 중부 내륙으로 가는 물자는 고랑포로 향하였습니다. 서북쪽에 있는 월곤면은 강화와 마주보고 있으며 소금강이라 불리우는 염하를 끼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376m 높이의 문수산은
1636년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사들이 강화를 점령하기 위해 먼저 점령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후 문수산성은 숙종 때 한양으로 들어오는 길목을 지키기 위해 만든 산성이었습니다.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을 대항하는 조선군의 진지였으나 프랑스 군함 함포에 의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외국 군대가 한양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으나 약소국으로서 강대국의 군대의 침입을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문수산성의 모습입니다. 동북쪽의 하성면은 한강 및 조강을 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는 북한을 1 내지 2km 정도에서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해병대가 철책선을 지키면서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포 지역의 철책선은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지역을 빼고는 한강을 따라 설치된 일부가 앞으로 철거될 예정이라 합니다. 북에서 한강을 통해 침투하는 잠수정과 감첩 통로로 이용되었던 한강하구였으나 이제는 일부가 철새 도래지로서 생태공원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대곤면은 서해의 염하를 끼고 인천시와 붙어있는 지역입니다. 대명항에는 서해의 어선이 드나들며 서해에서 잡은 수산물이 항구시장에서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이곳의 덕포지는 강화의 광성진과 마주하면서 염하를 통과하며 접근하는 외국 군대로부터 방어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둘째,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이 황해도와 경기도를 잇는 볼거리로 개장하였습니다. 애기봉은 김포에서 북한을 가장 가깝게 바라볼 수 있는 154m의 산봉우리입니다. 한국전쟁 중에는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 남북 간에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154 고지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애기봉이 몇 년간의 건축을 마치고 평화생태공원으로 개장하였습니다. 이곳의 평화생태 전시관과 조강 전망대는 꼭 가봐야 할 방문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감도입니다. 평화의 종이 있는 조강 전망대는 북한 지역과 한강 조강을 망원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애기봉 이름은 병자호란 때 평안감사가 기생 애기와 함께 한양으로 피난 오는 길에 평안감사는 청나라 병사들에게 붙잡혀 북으로 끌려갔으나 애기가 이 봉우리에서 북을 바라보며 울다가 숨을 거두었다는 슬픈 이야기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애기봉 전망대에서 바라보이는 황해북도 개풍군 관산반도와 파주 그리고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삼각 포인트의 모습입니다. 전시관에는 영상관과 VR 체험관도 있어 실감나게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애기봉에서 가까운 유도는 1996년 여름 홍수 때 북한에서 떠내려온 소를 해병대가 구출하여 제주에서 기르면서 새끼를 출산하여 평화의 소로 이름 짓기도 하였습니다. 김포 북단 지역에서는 남북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한강 하구의 남북한 공동 조사 활동이 추진되기도 하였습니다. 2018년에 남북한의 군과 해운 관계자 수로조사 전문가들이 한강의 하류 지형을 조사하였습니다. 한강 하류는 향후 평화통일 시에는 공동어업지역이자 해양 관광지로 개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서해와 수도권, 북한을 연결하는 국제산업관광단지 개발을 기도합니다. 이사야 43장 16절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현재 영종도에는 신도를 잇는 해상대교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2025년을 목표로 하는 영종도와 신도 간의 해상대교가 완공되면 연이어서 신도와 강화도 남부를 잇는 해상대교가 건설될 것으로 봅니다. 나아가 강화 교동도와 북한 황해도를 잇는 해상다리가 건설되면
북한과 강화도, 영종도를 잇는 서해안의 도로 인프라가 완공이 될 것입니다. 이 도로가 북한의 연안군에서 해주시로 이어지고 개풍군에서 개성시로 이어지면 북한 황해도와 대한민국 인천, 김포가 영종도를 통해서 하나로 연결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영종도와 신도, 강화도와 향후 북한을 연결하는 서해 평화도로의 조감도입니다. 이 해상과 육상 도로는 서해안 산업단지와 관광지를 개발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황해남도 해주와 중국의 황해북도 사리원을 통과하여 평양과 신의주로 이어진다면 영종도 국제공항과 북한, 중국의 단동, 심양, 북경이 고속철도로도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 전 세계와 바로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서해안에 국제적인 산업단지가 건설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전망이 복음적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한반도를 동북아의 중심적인 경제권으로 발전시키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되어 있던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는 고난의 시기를 살면서 예언하였습니다.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질책하셨지만 한편으론 백성들을 향한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둘러싼 국제정세에서 애굽은 남쪽의 강대국이었고 아수르는 북쪽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애굽과 이스라엘, 아수르 모두가 세계 중에 복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나라 간에 서로 가는 대로가 열리고 그들이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세 나라는 전쟁하고 싸웠지만 이후의 역사에서 세 나라 간의 대로가 열리고 사람들이 오고 가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신앙인은 길을 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악이 있는 곳에 회개의 길을, 여호와를 떠난 세상의 길에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회복의 길을, 서로 간에 분쟁하는 길에서 서로 간에 화해하고 교류하는 화평의 길을 내어야 합니다. 미가서 2장 13절은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느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길에 선두로 가십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이런 길에 앞서가야 합니다. 신앙인은 이러한 길을 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말씀은 BC 7세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 말씀은 기록자가 살았던 당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나 신약의 예언 말씀을 이중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와 현재 모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당시 애굽은 남쪽의 강대국이며 아수르는 북쪽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에 끼인 나라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서 남쪽의 강대국은 미국이라고 볼 수 있으며 북쪽의 강대국은 중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끼인 이스라엘이 한반도로서의 남한과 북한입니다. 이제 한반도의 세 나라를 연결하는 대로가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영종도 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은 세 나라가 한반도로 들어오는 문이자 입구입니다. 영종도에서 인천과 김포를 통해 남과 북을 연결하는 대로가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그 대로에는 각종 차량이 다니는 도로와 고속열차가로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서울과 평양을 연결할 것입니다. 이 길을 여는 중간지대로서 김포는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과 접하고 있는 시나이 반도와 비슷한 곳이기도 합니다. 시나이 반도는 남과 서 동쪽으로는 홍해바다의 수에즈만과 수에즈우나 아카바만과 요단강을 동시에 끼고 있는 아름다운 반도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시나이 반도의 모습입니다.
전쟁이 계속 일어났던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 간의 대표적 분쟁지이기도 하지만 평화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남쪽에 있는 시내산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십계명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김포의 문수산은 시내산과 같이 김포, 인천, 강화, 서울, 황해 남북도를 다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김포 반도가 남북한을 세계와 연결하는 동시에 동북아의 평화를 가져오는 지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김포가 서해와 한강, 황해도를 잇는 화해의 연결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영종도 국제공항과 신도, 강화도와 황해도를 이어 평양과 신의주, 심양과 북경으로 이어지는 대로가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북한이 서해 평화 도로를 통해 국제사회로 나오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2600년 전에 예언한 이사야를 통해 애굽과 아수르, 이스라엘을 잇는 대로가 열렸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 한반도를 잇는 평화와 번영의 대로가 열리게 하옵소서. 한강 하구가 간첩이 드나들었던 전쟁의 통로가 아니고 어업과 해운, 관광으로 사람들이 오가는 물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